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또 바라보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기대함으로 또 이 하루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깊이가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시고 또 읽으실 수 있게 바라요. 우리 10월 한 달 동안 같이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읽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계속 되뇌이는 것,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묵상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달은 특별히 이 말씀 구절을 같이 읽고 따로 클립으로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을 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앞에서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랑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죠. 초대교회에도 많았어요.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단도 많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키는 데 집중했던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어떤 형태로든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못되었고 비난받을 일이 많아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해야 될 문제지 그 교회를 해체하고 없애야 될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냐면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네 가지 직분이
사실은 다 목회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죠. 사도, 치리하고 말씀의 권위를 분별해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안 믿는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목사와 교사,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이게 다 같은 역할을 하는 목회자의 역할인데 그렇게 목회자로 삼으셨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2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목회자를 삼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제 목장교회, 또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씀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만 포커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또 편을 나누어서 서로 분열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그들로부터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 헌신하게 함으로 교회가 유지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요. 성도는 교회를 지켜가는 이 봉사와 또 선교, 헌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라는 말에는 목회자가 제외되진 않아요. 목회자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대립구도가 아니라 협력관계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만, 온전하게 교육하고 세우는 일만 하는 거, 물론 그거에 주력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함께 지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전문인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하게 만드는 역할이 목회자다.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은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체력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이 목회자는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죠. 뭐 쉽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청소하고 비품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목회자가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키우는 거예요.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울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목양하고 뭐 양육도 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하던 일을 싹 빠지고 여러분들 시키기 위함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셔도 제가 그 자리에서 제외되거나 열외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부사역자 시절부터 또 청년 때부터 그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목사님은 싹 빠지고 성도들끼리 알아서 뭐 봉사하게 하고 일도 하게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또 15절 13절을 먼저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 이유가 뭐예요? 14절을 우리가 잘 안 읽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이 있거든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휩쓸려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주식한다 그러니까 나도 주식을 해야만 돈을 벌 것 같고, 남들 아파트 사가지고 영끌해가지고 뭐 집 사야 돈 번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못하는 나는 참 비참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것,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성장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일에 여러분 힘써 여러분들 관심을 쏟으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자라날 수 없어요.
목회자와 함께 이 고민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 자라날 수 없어요. 이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목회자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다고요. 목회자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다.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제가 아니라 저를 세우신 주님을 신뢰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여러분들 힘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영어로 보면 세번역도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는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또 상태를 훈계하거나 교훈하는 말들은 싫어합니다.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죠? 고민 상담을 하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옆에서 너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정이 딱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막 오히려 훈계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그래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자긴 기분 나쁜 거 공감해주고 같이 맞장구 쳤으면 좋겠는데 네, 맞장구 칠 날도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말하라는 말에 공감도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당연히 마음을 읽어주면서 꼭 해줘야 될 얘기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함께 성장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자라가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역할은 그런 겁니다. 사랑으로 말하지만 진리를 말해주려고 노력해요. 진리를 말하지만 감정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진리를 말하는 게.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얘기하죠. 25절에도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란 말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의 신뢰의 바탕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것.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여기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될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찾으시고 또 붙들고 오늘 하루 사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내 마음으로 되뇌이고 읊조리는 한 구절을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젖어들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